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단에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학기가 다 시작됐죠.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내일이 9월입니다. 벌써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우리가 이번에 여름 사역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드디어 다 끝났다. YRS 여러분들 YRS를 이번에 좀 통계를 내보니까 3주를 다 나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죠 한번 약속했죠. 주차별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사실상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너무 고생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작은 이제 그런 소정의 선물들이 좀 가니까요. 좀 함께 기도하면서 막 보고 막 부러워 이러진 마세요. 전혀 부러워할 것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이 그냥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훈련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새 학기 새로운 현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을 한 거고요. 특별히 또 YRS 훈련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도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네 이런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한번 묵상이란 게 무엇일까 맛보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갑자기 돌아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통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게 참 사람이 먼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봐야겠다, 말씀 묵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문제는 나이가 이제 한 30살 이렇게 돼가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근데 언제요? 내가 청소년 시기 때 이렇게 묵상 훈련 해봤지, 이렇게 해봤지.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고요. 저희 이제 12월 달까지 우리 부장 장로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집을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어보고요, 또 정리도 해보고 좀 도전해보면서 묵상의 맛을 좀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 삶과 내 모든 방향이 내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일단 이거 빼고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체성을 봐볼까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학생의 정체성은 뭘까요? 학생의 정체성은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사실상 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뭐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요, 학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누구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집안의 룰을 잘 지켜나가고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학생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왜 학생들이 자꾸 공부를 안 합니까? 네, 간단히 학생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재밌어요? 뭐가 더 재밌어요?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놀다 보면 어때요? 내가 학생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죠.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인데 어때요? 이제 막 사춘기가 막 와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내가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요. 말도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정체성의 망각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거 이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냐고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우리 사람들 맨날 헬조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게 모든 정체성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모든 정체성 중에 제일 기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친구들하고 내 자신을 비교할 때요. SNS를 보면서 내 자신과 남들을 비교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이 의미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너희들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하며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자꾸 이 땅, 우리는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가치관들이 내 안에 막 몰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 아이는 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야, 그래도 이만큼 내가 공부해야, 내가 이만큼 뭘 해야,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은 수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서 혹시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친구들의 성적과 비교해서요. 친구들의 외모와 비교해서요. 야, 내 성적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저만큼 했네. 야,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야, 나는 생긴 게 이런데 저 친구는 너무나도 이쁜데 와,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와, 저 친구는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는 인기도 없고 난 완전 아싸고 완전 쭈구리로 있고 나는 그 망한 인생인가? 이것 때문에 남들과 늘 비교하며 속상했던 적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학교나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늘 그런 세상의 멋진 모습들, 성공하는 모습들, 돈 많이 버는 모습들, 이거를 보고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은 그게 기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나는 부족한가?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지는, 완전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 이 모든 것들은
시시때때로 변할 뿐이야. 저 대단했던 강대국들, 네, 로마 지금 있나요? 도시로는 있죠. 하지만 지금 그 과거의 그 엄청난 영광이 아니에요. 이집트 지금 곧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이래요. 왜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요. 지금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네, 이란 이런 데잖아요. 정말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는요, 시시때때로 다 변해요. 그런데 뭐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문제들이 와도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가운데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보다 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잘 나가게끔 하셨겠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제 좋은 씨앗, 이제 좋은 곡식과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은 잡초를 의미합니다. 잡초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도록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밤에 원수가 찾아와서 그 현장 가운데 뭘 뿌려요? 네, 가라지, 잡초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잡초인지. 여러분들 모내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모내기를 해본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모판을 보면은 이게 잡초인가 아니면은 이게 모판인가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진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구분이 되어지냐? 자라나면 구분이 되어져요. 자라나면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키워요. 그것들을 키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크고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밭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곡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럼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라지, 잡초죠. 잡초는 원수는 사단이고요. 잡초,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는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살아가고요, 불신자도 함께 살아가요. 그 누구 하나 마치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마치 가라지가 잡초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잡초 번식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일꾼들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 이거 잡초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커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뽑지 마. 오히려 이거를 뽑다가 곡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 곡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 그냥 뽑지 말고 그냥 냅둬. 다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할 때가 올 건데 추수할 거 아니에요? 추수 때가 올 건데 그때 곡식하고 가라지는 구분을 할 거야. 잡초는 다 모아서 단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 버린다고요? 네,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대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곡식은 어떻게 해요? 잘 추수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대요. 뭐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근데 자꾸 이 잡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왜 난 저렇게 못할까?
네, 이거를 부러워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것들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중에 마치 여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 아니, 추수할 때 내가 이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다 던져버릴 건데 그런데도 부러워하며 살아갈 거야? 너희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구나. 이 소망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거 부러워하지 마. 세상의 가치관 부러워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경고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 당장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알아주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네. 근데 엄청난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가운데로 가지 마. 이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 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면서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사냐면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을 너무나도 원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큼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면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표현으로 내 얼굴은 왜 이따구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카리나로 태어났으면, 내가 윈터로 태어났으면, 내가 차은우로 태어났으면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러면은 다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포 분열을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여기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 다 이야기해요. 특히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와,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아니, 지금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학생은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엄청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들어야 돼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또 부모님 말씀도 하나님 자녀답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니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자녀니까 공부하지 마,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공부할 때 내가 더 큰 은혜를 너희 가운데 부어줄 거야. 다만 결과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들 성적 좀 잘못 나왔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 너희 그 부족한 성적을 가지고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가 좋은 직장 못 갔어? 괜찮아. 못 가더라도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너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신분으로 갔는데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세우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좀 잘생기고 좀 똑똑하니까 나름대로 좀 키워보려고 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 온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은요, 양떼 키우던 그 목동이 또 그러면서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지만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뭘 가지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 날 크게 사용하실 거야.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웠어요. 어느 날요.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인지도 몰라요. 벌벌 기면서 엎드리고 있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때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다 생각했겠죠. 나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들으세요. 하지만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 안에서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뜻과 계획대로 사용하는데 뭐가 있어요? 좋은 직장 못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전혀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때로는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불신자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너무 재밌게 열심히 노세요. 다만 이상한 길로만 빠지지 마세요. 막 친구들 중에 좀 안 좋은 길로 가는 친구들, 좀 그 친구들은 좀 배제시켜 놓고요. 같이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친구들, 같이 뭐 밴드하는 친구들, 같이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 네, 마음껏 그 친구들하고 즐기세요. 괜찮아요. 막 우리끼리만 있어야지. 아니,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게 지내면서요, 그 친구들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세요. 좋은 취미들도 많이 만드세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 안에서요. 하나님의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그 친구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왜 내가 저 친구와 비교하면서 살지 마세요. 왜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은 나중에 추수할 때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린대요. 불살라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어요. 다만 뭘 하라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진짜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는 제가 엄밀히 따져서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등부 시기 때는 공부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 다만 너희들이 이 시기 때 고등부 가면 훈련 받기 너무 힘드니까 이 시기 때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고등부 가면 학원 가느라 정신없어요. 학원 가다 보면 훈련이 너무 많다 보니 거기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한 훈련에 집중하고요, 나머지는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훈련 다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들 말려요. 아니, 야, 훈련 이렇게 많이 있으면 너가 진짜 딱 집중해야 될 거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와. 예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훈련 준비를 하면서 훈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훈련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데 훈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이 훈련만큼은 제가 딱 오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그 친구한테 네가 무슨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고등부잖아요. 누구보다 학원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아이예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괜찮아, 너의 그 중심 하나님이 다 하셔. 너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만 잃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이루어 가실 거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 또 이 말 했다고 전도사님의 공부만, 여러분들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세상과 제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대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요. 그리고 나서 너 인생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보기에 너는 가장 존귀한 자야. 네 인생 조금 부족해도 남들에게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 딱 듣고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요?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하기 힘들지 않나? YRS 했는데. 근데 YRS 그 시간대 하면 돼요. 우리 20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해봤잖아요. 또 그렇게 새롭게 도전해 봐야 돼요. 또 하다가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안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네 YRS 얼마나 잘 참여해서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안 됐어요? 또 시작하면 돼요. 계속 안 돼요? 계속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시작해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더 이상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세상의 것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